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어제 부산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다른 도시와는 좀 다른 특징을 보였어요. 그 특징에 대해서 이따 기도하면서 좀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는 부산은 특이하게 대학생 정도,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정도의 애들이 많았어요. 다른 도시에는 어른들도 참 많고, 그다음에 약간의 이 중년에 가까운 청년들도 참 많았는데 어제 부산을 보니까 청년들과 교복을 입고 나온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떤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괜시리 그냥 예배 순서 하나로 애들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또 앞에 서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좀 살펴주십시오. 지난주에 비해 얘가 좀 얼굴에 근심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찾아가서 물어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키가 컸으면 키가 컸다고 격려해 주시고, 얘들이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거기 행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 중고등학교 때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그런 아이들을 상담했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에요. 부모로부터 또는 학교에서 주변으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좀 벗어난 사랑의 방법들을 채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막 손꼽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교회 간다. 그리고 주중에 애들이 막 학교 마치고 야 교회 갈래? 하는 날이 우리 교회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막 우리 교회 너무 좋다 하고는 막 학교 마치고 애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놀러 올 수 있는, 야,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이야,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럼 어른들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다 보면 세상에서는 듣지 못한 사고방식을 배우고 사람됨을 배우고, 그죠? 지금요, 가정이나 집이나 모델이 될 만한 어른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올라갔지만, 우리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고 우리 애들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2절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다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 메시지들을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뵈니까 참 좋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살짝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제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세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게요. 얼굴 봐도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이러저러한 형편으로 오시지 못하신 분은 우리 미디어 팀에게 꼭 요청하셔서 꼭 부흥회 말씀을 두고 들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우리 교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꼭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결국 누가 변하더라? 주의 얼굴 본 자가 변하더라.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이러면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상징적이지만 너무나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변하는데 뭐가 된대요? 새 것이 된대요. 새 것이. 저 이제 좀 품었어요. 교회 가면 새 것이 된다더라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사람이 좋아지더라가 아니라 사람이 새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 있는 그대로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고장난 사람도 교회 가면 고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제품이 되더라.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 아멘. 자, 얼굴 한번 보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얼굴 한번 봅시다. 부모가 얼굴 한번 봅시다 하면 무슨 뜻이죠? 내 새끼 보고 싶다 아닙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얼굴 한번 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이고 내 새끼 보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용돈이 필요하다 입니까? 보일러 고장났다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가 얼굴 한번 보자 하면 무슨 뜻이죠? 야 밥이라도 먹자, 영화라도 한번 보자, 차라도 한 잔 마시자. 대답을 못 하신 거 왕따입니까 혹시? 연락이 안 오세요? 애인이 얼굴 한번 보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방금 데이트 마쳤고 집에 돌아갔는데 방금 같이 있다가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다 아닙니까? 또 보고 싶다. 자, 경찰이 얼굴 한번 보자 하면 무슨 뜻이죠? 조사할 게 있다. 당신한테 조사할 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조폭이 얼굴 한번 보자 하면 무슨 뜻이죠? 눈에 띄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 눈에 띄지 마라. 잡히면 끝난다 이 말이죠. 대통령들끼리 얼굴 한번 봅시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중요한 결정할 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대통령들이 한양에서 차 마시려고 비행기를 타고 오가며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 한번 봅시다 하면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이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얼굴 한번 봅시다 하면 무슨 뜻이죠? 지난주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왜 요즘 신앙생활 뜸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거꾸로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난데없이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얼굴 한번 봅시다 이러면 저는 겁이 나요.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겠다거나. 저보고 얼굴 보자 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그냥 전화로 말합시다. 제가 주로 보자고 할 테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입니다. 모세를 비롯해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 좀 해라 너. 이렇게 내 백성들에게 복을 내가 주고 싶으니까 너희들 가서 이렇게 복을 선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삼일째 하나님을 빗대어서 축복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 그대로 읽는 분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 줄 내용이지만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 저에게 비춰지도록 복을 기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다 압축하면 결국 구원이겠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 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셔요?
주의 얼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하여,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쟤들에게 얼굴 좀 보여주고 싶다. 그게 복이라는 걸 내가 낱낱이 좀 가르쳐주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 보는 게 복입니다. 아멘. 꿈에 돼지 3마리 보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자기 보고 싶은 연예인 보는 게 복이 아닙니다. 왜 주의 얼굴을 보는 게 복일까요? 그리고 주의 얼굴을 보는 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의미가 같더라고요. 차례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목이에요. 얼굴 본다는 건 화목을 선언하는 겁니다. 깨진 관계는 뭘 보지 않아요? 얼굴 보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화목할 때 얼굴을 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요, 하나님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주의 얼굴은 볼 생각도 말아야 될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듯이 죄인은요, 주님의 얼굴을 볼 생각을 아예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수배범이 된 죄인이 뭘 보면 안 돼요? 경찰 만나면 안 돼요. 끝나는 거니까. 뒷모습만 봐도 주랭랑을 치며 도망쳐야 될 존재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론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 복을 선언하라는 건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죠? 내가 나서서 너와 화목하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조금 못해도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무슨 얼굴로 보려고요? 목사님 얼굴 못 보겠습니다. 지금 결석을 몇 주째 해서 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다.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의식해야 될 것은요, 내가 주의 얼굴을 어찌 보리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내가 어찌 보리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왔죠. 사실 진짜 예배를 제대로 의식한다면 오늘 예배 오는 걸 우린 떨어야 합니다. 주님 얼굴을 무슨 낯으로 보리요? 주중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부모 속을 속여도 부모님을 만나기가 껄끄러운데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찌 본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화목하자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숲속에 숨어버렸어요. 이게 참 의아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영이셔서 안 보이시는 분인데 이들은 어찌 알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숲속에 주님을 피해 숨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신기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은 우리는요,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대요. 마치 자동처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온몸과 영혼이 느낀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임했대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진짜 얼굴을 달고 다니시면 피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굴을 본다, 그건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 화목 안에는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 또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맞죠?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혈기왕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뭘 가리매?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게 실존이라는 겁니다. 실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의식 현장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 하셨어요? 찾아오신대요. 찾아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너 나 짝 좀 보자 이렇게 따지시려고요? 아니요.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성막이라는 제도를 잘 아시죠? 주님은 이 아론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얼굴빛을 비출 거라고 하는 그 복을 선언하시면서 성막의 제도를 주세요. 성막은요, 복잡하지만 단순한 의미가 있어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주님의 얼굴 앞에 세워두시려는 그런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백개불의 황자가 있어 신방을 가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온몸을 소독해야 합니다. 손과 발, 그리고 가운을 입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정결의식을 마치고 나서야 그 환자의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에 있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접근 불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감사제, 죄에 관한 죄사가 있고 주님과 이제 화목하는 화목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감사제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얼굴을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함께 선포합시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내가 그걸 희게 만들어서 나와 함께 화목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짧게 바꿀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네 얼굴에 검정이 묻었든지 기름이 묻었든지 지워지지 아니하는 문신이 새겨져 있든지 간에 내가 그걸 깨끗게 하고 네 얼굴 보리라. 할렐루야.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봐. 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나는 그걸 용서하고 네가 나를 대면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좀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이 얼굴 좀 보자 이 말은요, 화목하게 하심이에요. 단순히 이례적인 화목이 아니라 주님을 떠났고 그 한 번의 떠남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건만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화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함께 하심입니다. 얼굴빛을 비춰준다는 건 내가 늘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대요. 무엇이 그것을 증명합니까? 주님이 만든 해와 달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관심이 하나님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 줄 아세요? 이미 구약시대에 주님은 화목을 위하여 직접 찾아도 오시고 성막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축복을 명하시면서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 행복한 삶으로 느끼지 못하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자꾸 마치 주님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흥 하고 주님이 얼굴을 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경찰인데 죄를 자꾸 지으니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마치 그걸 못 본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진대요. 주님이 응시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소매치기를 하니까 말이죠. 주님이 버젓이 십계명을 주고 버젓이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다는데도 그 말로, 그 표정으로, 그 손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주님이 화목해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못 본 척 해주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걸 간과하심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얼굴이 그냥 내 앞에서 따라다녔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난 여름이 아니라 우리 인사해야 돼요. 나는 당신이 월요일 날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걸어다니며 머리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심각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과 같은 때가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여러 민족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이삭에게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에게 사닥다리로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에게 흉년과 풍년을 이기도록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400년 세월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등장시켜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얼굴을 봐도 능력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얼굴 없지만 가장 강력한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 아시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주님 보는 앞에서 자기 새끼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니, 이게 바로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오늘 진짜 책임감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딴 때도 책임감이 있었지만 어미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죄악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어제 그 짧은 키어 축제에서도요, 누군가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까 그 행진하면서 자기도 부끄러웠는지 카메라를 툭툭 치면서 찍지 마세요, 찍지 마, 막 가리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릴 건 없나요, 혹시? 아니, 어쩌면요, 대놓고 하는 것도 더 많을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교회 중직자들 중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이 얼굴을 그냥 돌릴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북이 그 원수들의 강대국의 손에 그냥 넘겨져서 그냥 한 번에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이제 나타낼 때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몰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리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포로가 되었지만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얼굴 다시 보리라. 29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영을 쏟아 부었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명하였던 얼굴빛을 비추라는 그 말씀 때문에라도 얼굴을 가리우는 듯한 비참한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은 다시 그 영을 쏟아 부어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육신으로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함께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구약 때부터 화목을 이루고자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셨던 하나님이 끝내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흔적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임하신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시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함께 하심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봐버린 모든 사람은요, 그 얼굴이 주님처럼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살기가 등등하든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왕따를 당하던 세리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음녀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성령이 그 속에 아예 들어온 자들은요, 자신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이 전두엽에 하나님의 얼굴이 장착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사실은요, 내 영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자신의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요. 구약으로 다시 좀 올라갔다 오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과정을 보시면 함께 하심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결정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무입니까? 불입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붙은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그는 주의 얼굴을 명확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는 시편에 뭐라고 소개됩니까? 콧김을 불어, 하나님이 콧김을 불어 홍해를 갈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는 뭘 느꼈습니까? 주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주님의 숨결도 느낀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엇입니까?
어미가 마치 자녀에게 밥상을 차려주듯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는 그 양육과 그들의 돌봄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그들은 생생하게 익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결국 모세 자신이 수건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할 때 결국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마흔이 되면 사람은 얼굴로 자신의 인생을 말하기 시작한대요. 주름이며 눈빛이며 그 얼굴에 있는 잔주름뿐만 아니라 피부 혈색과 그 모든 걸 통해서요. 다윗도 똑같더라고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사자와 곰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열강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범죄하여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얼굴빛을 비춰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까지 책망을 통해서도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이번 부흥회 때 참 바울을 주목해서 봤는데 바울과 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로 연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요, 바울 하면 누구요? 스데반이요. 왜요? 사울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본문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죠?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으로 나옵니다. 부활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장 명확하게 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요, 여러분. 주님, 하늘을 한번 열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을 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래야 좀 신앙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대충 우리끼리 얼굴 은혜로우시네요, 이거 가지고는요 우리의 신앙이 돌이 날라오든 불이 날라오든 화살이 날라오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나와요. 스데반은 뭘 봐버렸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돌이 날라와도 굴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의 얼굴을 무엇으로 증언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단순히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를 좀 해서 뭔가 감동받은 정도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그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또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사자에 앞서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대면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후에 증언합니다. 주님이셨도다. 주님이셨도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그분과 항상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그대로 봤기 때문에 잠시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이제 헤어진 주님 만날 거니까.
그 뒤를 이은 스데반 집사도 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5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이 한순간만일까요? 그는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기 잡혀올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얼굴을 보며 복음을 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보게 될 주님의 얼굴을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도 원래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주님의 얼굴을 잘 모르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으로 그는 주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로마의 핍박하는 시대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 더불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순간 뭘 봤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실 주님의 얼굴을 봐버린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봅시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모노라. 누구 말입니까? 스데반의 말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아닙니까? 57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뭘 막고요?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뭐합니까? 이들은 뭘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스데반과 이 소리치는 자들의 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주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의 영원한 얼굴을 보는 자였는데 그 옆에 있는 자들은요 주님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아예 귀까지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뭘로 칩니까?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완족시키려고 증인들을 세웁니다. 옷을 벗어 누구로? 사울이라는 무엇입니까? 청년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의 얼굴 본 자를 보긴 봤는데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그 옆에 그래 쟤는 죽어야 되겠네.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고는 증인 역할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사울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주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는 아까 조폭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얼굴 한번 보자. 내 이 공문서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예수 믿는지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는 주님과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거 무슨 일이지? 사울은요 가는 곳마다 주의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건데 의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역에 헌신을 해도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40에 가마는 매를 5번이나 맞았을까? 어떻게 강도를 당하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말씀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네덜란드 2000년 시작으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었어요. 룩셈부르크 총리는 동성애 결혼을 하면서 총리관에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프랑스, 영국
유럽들 하나하나가 동성애를 합법화했는데 이제 그 다음 합법화가 뭔지 아세요? 법적으로 짐승과 관계를 맺는 수간을 합법화시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합법화시킵니다. 캐나다 교과서는요, 지금 13세 이상, 캐나다 유학 보내실 분 잘 들으셔야 돼요. 13세 이상 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위 행위를 배웁니다. 그리고 수간, 짐승과 수간을 할 때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배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걸 배우지 않겠다고 했더니 부모들이 경찰에 체포됐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거 안 배우겠다고 캐나다 신앙을 가진 부모가 그렇게 선언했더니 학교 당국에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그 부모를 잡아갔어요.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동성애자들이 찾아왔어요. 한 목사님이 용감하게 주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일 벌금이 $1,000씩. 한국 돈으로 매일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미국 목사라면 이 설교했으면 설교 끝나자마자 지금 잡혀갈 겁니다. 그리고 구금되어 있는 매일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스데반이 왜 돌로 맞았습니까? 왜 태장을 맞았습니까?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예수를 말했다는 이유로 지금 스데반은요, 주의 얼굴이 보인다는 말 그 하나만으로도 그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름을 당하며 귀를 막고 돌로 맞아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주의 얼굴을 보는 것 외에는 이런 신앙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사한 말씀인데 전달자이냐 증인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달자의 삶을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요. 단순히 전달하시면 안 돼요. 전달자의 특징 1, 진위 파악을 본인이 못했다. 2, 본인이 거기에 믿음을 더하지 못했다. 특징 3, 자신은 제3자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다길래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자기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2, 나는 여기에 믿음을 걸었다는 겁니다. 3, 나는 이 소식에 그 근원지와 그 입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같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달자가 아닌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이 마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선언하자 마른 뼈들이 함께 연결되고 신경이 붙고 살갗이 붙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의 얼굴을 본 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감동으로 임할 거라 믿고 제가 도전합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 제가 2006년도에 받은 찬송이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재하시니 내가 소리내어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물결같이 내게 임재하시니 나의 영이 소생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물결같이, 그 담비입니다. 담비가 있었고 물결같이 임하시니 그 다음은 불과 같이입니다. 성령께서 불과 같이 내게 임하시니 사로잡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곡을 2006년도에 받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부흥의 마지막 내가 이걸 꼭 성도들과 불러야 되겠다. 성령이 임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그걸 부르기로 작정하고 기타를 메고 있는데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울이 왜 그렇게 돌을 맞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그래도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서 늘 공급받고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래야 살지. 아니 잡혀가가지고 돌 맞고 태장 맞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것인가. 가로 열고 주님 이런 시대가 안 오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풀렸어요. 뭐가 풀린 줄 아세요? 사울이 청년의 때에 예수를 봤다고 돌 맞는 그 스데반, 그 모습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그 사울이 청년의 때를 벗어나 유력자가 되어서 자신의 똑똑함과 의지와 권력과 공권력으로 예수 믿는 자들, 주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삶에 들어서려고 할 때 그도 스데반이 본 예수의 얼굴을 봐버린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제가 기타를 메고 있는데 사울이 그걸 봐버렸구나 하는데 제 무릎이 힘이 풀리면서 덜썩 제가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 억장이 무너졌어요. 바울이 그걸 본 거구나. 스데반이 봤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옆에서 돌 던지는 그 장면과 증인으로 있었던 그 현장이 자기에게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날라와도 그는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왜? 주의 얼굴이 보이니까. 지금 저기서 돌 던지는데 여기서 주님이 바울을 향하여 힘내라.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지 않은 자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본 자는 그때부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증인으로 삽니다. 오늘 교육자 모임에서도 우리 성도들,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누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의식한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동행과 연결돼요. 에녹이 365년을 동행했대요, 성경에. 재밌지 않아요? 365일 동행했다 해도 우리가 기겁할 텐데 365년을 동행했대. 우리 사역자가 이렇게 나누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우리는 하루를 온전히 동행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나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좀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주님 계신다 했는데 당장 출근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단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걸 버거워하잖아요. 부흥의 3일 하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300년을 넘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봤기 때문이에요. 한 번 보고 막연히 그게 아니라 주님을 봐버렸다는 그 사실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태장을 맞을 때 그 주님이 옆에서 아가야 힘내라.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너의 그 죄 때문이란다. 그는요, 주님의 얼굴 때문에 모든 걸 견딘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6절을 선언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을 만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그때 볼 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주의 얼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봐버렸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뭘 봐버렸어요? 김정은이 얼굴이 아니에요. 트럼프의 얼굴이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봐버렸어요.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의 얼굴 보지 마세요. 내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떤 얼굴도 보지 마세요. 물론 보이겠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면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부탁했을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말하라. 이렇게 축복하여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래 우리가 원하는 복은 이거잖아요. 얼굴을 비춰주셔서 로또 23번, 27번, 36번 좀 이런 걸 좀 얼굴로 사인으로 주시면 될 텐데 주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은혜와 평강. 뭡니까? 강에 빠지든지 늪에 빠지든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이런 공경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도하든지 내 얼굴이 널 향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올라오기 직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영감이 이렇게 와서 적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오는 날 기억이 납니다. 23년 전에 시집을 와서 첫날 밤에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저하고 싸우면서 우는 건 많이 봤는데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우는 내용이 이거예요. 아빠 보고 싶다. 아니 시집 오는 첫날부터 자기 아빠가 보고 싶대요. 그렇게 아빠가 보고 싶대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그 얼굴이 무척 보고 싶은 분 계시죠.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날 사랑하는 그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마음보다 자기 새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더 강해요. 내 새끼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내 새끼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 민수기의 축복이 이것입니다. 내 새끼 내가 내 얼굴로 비춰주며 내가 은혜와 평강을 줄 거라고 좀 말해달라. 왜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왜 나한테 시키세요? 아니 내가 말하니까 쟤네들이 못 알아듣더라. 모세 네가 그리고 아론이 그래도 쟤들이 네 얼굴 볼 때는 조금 신뢰할 만하니까 니네들이 내 대신 내 얼굴이 너네들을 향할 거라. 내 마음이 이렇다고 좀 말해달라.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것이 사울에게, 그것이 스데반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얼굴을 좀 보여주시는 우리 온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피켓 들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곁에 서서 그냥 눈만 맞췄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져서 털썩 아이들이 주저앉는 기적이 저는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사가 뜨면 천사의 얼굴이라고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전달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가 되시길 원하는데 예레미야 7장 13절 민수기에서 그토록 외쳤던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속상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눈으로 꼭 보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우리 주님은 그 에덴 동산 숲속의 숨은 자를 찾아가셔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의 얼굴을 가린 적이 없대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좀처럼 얼굴을 돌려 듣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보여달라 부르짖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아니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그 이상도 헌신하며 도전하는 주의 얼굴들을 마치 얼굴 마담처럼 우리 앞에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설교가 선포될 때까지 여러분도 이 교회 저 교회 옮겨오시는 동안 주님이 수없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서 진정한 주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주의 얼굴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